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라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비리를 95개의 조항으로 반박한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마틴 루터가 무엇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싸웠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마틴 루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로마서 1장에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뭘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보았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라고 하는 특별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아이고 수고했네 라면서 나한테 보너스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공로라고 하는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로가 차곡차곡 쌓이면 내가 쌓았던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지개 마트나 여기 월마트,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면 10,000원에 몇 점당 보너스를 주더라고요. 적립을 해줘요. 우리 집 사람도 여기 7,000점 있더라고요. 몇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그 보너스가 이렇게 적립이 되면 돈이 없어도요, 7,000점이니까 7,000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 보너스 점수로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도 마치 이와 비슷한 거예요. 율법주의도 공로를 강조를 하는데, 공로가 충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공로가 차곡차곡 쌓이면, 이게 충분히 쌓이면 나중에 돈이 없어도 그 보너스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공로가 쌓이면 그 공로가 나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구원시키고도 공로가 많아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도 남았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공로가 남아있으면 저 사람 공로가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네, 그 공로를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 공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공로 사상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공로 사상 얼마나 복음을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벗어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공로 사상이 복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공로 사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에 공로 사상을 전파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왜곡을 시킨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속히 돌아설 수 있느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뭐냐? 바로 공로 사상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거칠게 하고 그렇게 방해했던 공로 사상이 마틴 루터 시대에도 여전히 등장해서 사람들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 사상을, 이 율법주의자들의 공로 사상을 단호히 배곡하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도 당시 로마 카톨릭이 전했던 이 공로 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죠.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로 사상과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의 공로와의 싸움이 종교개혁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뭐냐? 공로예요.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직분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아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공로 사상이 마치 암 같아요. 현대의학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암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암에 걸렸음에도 암인 줄 모르잖아요. 암에 걸린 줄 모르고 그냥 병을 고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그냥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다가 암의 증세가 나타나는, 병의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뛰어가 보면, 그래서 그 증세를 하면 그때는 이미 암이 다 퍼져서 때가 늦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암이 무섭잖아요. 초기에 얼마든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기에 그 무서운 암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게 될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요, 면역 체계라는 게 있대요. 면역. 그래서 병균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병균이나 우리 몸을 좀 아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네, 우리를 나쁘게 하네. 그래서 몸에서 비상이 걸려서 백혈구를 보내고 기타 여러 좋은 균들을 보내서 그 병균을 싸워서 병균을 밖으로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게 이 면역 체계인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암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가 크거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죽은 세포는 밀려나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튀어나게 되는데, 이 세포 분열을 해서 태어나는데, 이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을 할 때 가끔 만에 하나, 가끔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같은 세포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암이라 부른다는 거죠. 이런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을 굉장히 안 좋게, 우리 몸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면역 체계들이 암세포가 이 암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우리 몸인 줄로, 우리 몸의 일부인 줄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점점 커져서 이제 자기 습관, 못된 습관이 비로소 자기 본질이, 자기 본성이 나타나서 암이 퍼지면, 그때서 면역 체계가 아유, 이놈이 이게 좋은 놈이 아니었네 라고 그때 공격을 해보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암이 무서운 것은요, 그래서 많이 늦는다는 거죠. 공로도 암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로 사상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공로 사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그토록 기승을 부렸던 공로 사상이 1500년이 지난 루터 시대에 다시 살아남아서 그렇게 루터를 괴롭혔고, 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살아남아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어지럽게 할 수 있느냐? 마치 암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병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서 면역체계가 공격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 공로 사상이 우리의 믿음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서 공로 사상이 나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쁜 공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공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교회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런 공로 사상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공로 사상인지를 몰라요. 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로사상이 때로는요 간증으로 나타나요. 공로사상이 때로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공로사상이 때로는요 믿음의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증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높이고 거기에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겸손한 척 하는데 결국 그 겸손이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자꾸만 낮아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자기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공로가 나타납니다.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그 조금 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간증, 그 믿음, 겸손이 공로와 이렇게 뒤죽박죽 뒤섞일 때가 많았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와 구별이 안 되어서 위험한 것처럼 이런 공로가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과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로사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가장 복음의 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복음이죠. 짧은 구절 안에서 복음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공로와 복음의 차이가 뭘까? 공로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공로는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쌓은 포인트를 얘기해요. 나 3,000포인트 쌓았다. 나 5,000포인트 쌓았다. 그런 자기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공로는 자기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했다. 항상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나죠. 내가죠. 그게 공로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공로와 반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포인트,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뭔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의는 심판입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공로라고 하는 심각한 이런 암과 같은 질병의 초기 단계를 이미 모르고 지나고 지금 말기 단계로 거의 죽어가는 단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기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곧 좋아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다. 말기암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전에 행한 악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해야 합니다. 예전에 먹고 싶었던 거 다 먹던 거 이제 못 먹어야 하고요. 예전에 하지 않았던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공로생활에 지금 찌들려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로사상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대적하시는지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공로사상을 놓죠. 살기 위해서 놓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야죠. 여러분, 더 이상 공로사상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즐기던 자기 자랑 그쳐야 하고 이전에 결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공로사상에 물들어 찌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공로사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위험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되어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좋은 약이 나오면 그 약을 누가 간절히 바라느냐? 아픈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약이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약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새로운 약이 혹시 자기를 살릴까 봐 새로운 약이 나오면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십자가를 가장 필요로 하고 누가 믿음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지금 자기가 공로사상에 죽어가고 있고 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 찾아요. 그리고 믿음을 찾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 믿음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찾지 않습니다. 믿음을 찾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지금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하여, 공로사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찾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공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만 많으면 돈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로 쌓으면 굳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공로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복음만 가능합니다. 공로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바울 사도는 공로가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공로가 예수님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반대하다 그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공로가 예수님 대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이론도 없어요. 1포인트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죄가 100만, 1000만이 넘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쌓았던 공로 100, 200, 7000, 내 죄값을 치르고도 한참 모자라요.
오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까지 내가 쌓았던 2,000점, 3,000점 그 공로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죄의 대가는 100만 점, 1000만 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말세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공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점, 10점, 많아야 100점, 200점밖에 안 되는 그 자랑, 그 공로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암과 같은 이 공로의 질병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85장 찬양하겠습니다.